우리가 살다 보면 듣는 말 중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1993년에 미국의 심리학자 앤더스 에릭슨이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 이상을 투자해서 훈련해야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1만 시간이 쉽지가 않죠. 1만 시간을 계산해 보면 매일 3시간씩 10년을 해야 되고 매일 10시간씩 한다고 하면 3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거의 휴일도 없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을 해내는 사람들은 그 일에 자신을 건 사람입니다. 그 일에 자신의 뜻을 정한 사람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의 것들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기만 하고 나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것은 결단코 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으로 동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냈다는 것은 다른 것을 포기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의 뜻을 정하는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 뜻을 정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또한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 남유다의 분위기는 굉장히 암울하고 절망적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지금 남아있는 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남유다는 새롭게 부상한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있는 그런 장면에서 시작되고 있죠. 우리 함께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오늘 본문의 상황은 전쟁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얘기를 하면 전쟁이라고 하기보다는 침략의 상황이죠. 그리고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예루살렘 성은 곧 꺼져가는 등불과 같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끔찍한 것이죠. 왜냐하면 전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포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공습이 시작이 되면 우리가 쌓아놨던 이 모든 것은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흔들어서 모든 것을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게 만드는 끔찍한 것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무시무시한 바벨론군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믿고 있었던 이 성전만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하는 이 믿음의 상징이 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거기 안에 있는 성전 기물들은 바벨론에 있는 신전으로 옮기게 됩니다. 즉 전리품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남유다의 상황에서는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이 기원전 605년에 일어난 1차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놀라운 사실은 이런 충격적인 이 사건을 이 성경은 단지 1절과 2절에 간략히 소개하고 끝낸다는 사실입니다. 3절부터는 이 성경의 저자는 카메라의 각도를 옮깁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요. 이 전쟁의 이 상황보다. 어디로 옮기냐면 바벨론으로 옮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다니엘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이 이야기는 바로 이제부터 카메라가 비추어질 이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 다니엘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까? 자,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성경의 카메라는 놀랍게 벌벌 떨며 서 있는 4명의 청소년들을 비춥니다. 왕도 아니고 영웅도 아닙니다. 그리고 최전방에서 열심히 싸우는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포로로 잡혀간 연약한 청소년들을 비추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전쟁의 역사를 보면, 중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중국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성이 있는데 전쟁이 시작이 되면 기병대가 막 달려와요. 그러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아무 이유도 모르고 성 앞에 있는 이 논에서 밭에서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아무 정보도 없이 일을 하다가 그냥 죽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군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문을 닫죠. 그러면서 수송전이 시작이 되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은 제일 먼저 죽습니다. 또 빨리 죽는 사람은 약자들이 죽어요. 이 성이 함락이 되면 그 가운데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은 무기라도 아니면 집에 있는 곡괭이라도 한번 흔들고 죽지만, 힘이 없는 여인들, 그리고 아이들, 노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죽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의 참상이죠. 바로 약자들이 그러한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가운데서 보여지고 있는 이 모습은 이 청소년들을 비추고 있죠. 그러한 약자들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친구들은 자기의 의지로 이 바벨론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해서 억지로 끌려온 겁니다. 그들은 무려 1600km나 되는 이 길을 사슬에 묶인 채 무엇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끌려서 걸어서 그곳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부모님과 떨어져서 맨몸으로 거대한 제국과 마주해야 하는 그 상황, 그리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온전히 두려움 가운데에 서 있어야 하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죠. 누굽니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정책 때문이었죠. 자, 그 정책은 3절과 4절에 나타납니다. 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몇 가지의 기준을 내세워서 식민지에 있는 왕족과 귀족들의 훌륭한 자제들,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을 내세워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육을 시켜서, 재교육을 시켜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자, 느부갓네살은 그의 정책에 따라서 여기에 몇 가지의 과정을 포함시켰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문화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이 학문과 또한 언어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바벨론으로 오게 되면서 이제 이 모든 학문은 접어야 되고 바벨론 신을 중심으로 한 학문과 또한 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또 그들이 바꿔야 됐던 것은 이름을 바꿔야 됐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은 모두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같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고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벨드사살, 사드랑, 메삭, 아벤드고로 바뀌죠. 자, 이 바뀐 이름들에는 공통적으로 바벨론 신들의 이름이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어떻게 바뀌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이름에서
바벨론 신을 섬기는 자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언어와 학문 그리고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보면 우리는 역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제시대를 떠올리게 됩니다. 자, 일제시대에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지하면서 이름을 바꾸게 했습니다. 창씨개명이죠. 그리고 이 정책은 광복이 됐지만 그 이후에도 수십 년간 우리나라의 사회와 문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저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집에서 놀다가 서랍에서 발견된 어떤 서류를 보고 굉장히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서류가 족보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께서 할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태어났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계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은 뭘까 하면서 족보를 봤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이름이 미사코였습니다. 미사코. 저는 일본 여성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걸 보고 그 순간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아니, 나에게 일본인의 이 피가 흐르고 있는 게 아니야? 아니, 설마 할아버지는 매국노가 아니었던가? 나는 이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차마 얘기를 못했습니다. 손자인 제가 이런데 아버지는 어떻겠어요? 우리 엄마가 일본 사람이다. 이러면 굉장히 충격 가운데 있지 않으셨겠어요? 그래서 저는 끙끙거리면서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더니 이게 창씨 개명의 영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의해서 이 이름이 개명이 됐는데 이걸 차마 바꾸지 못하고 족보 가운데 올라가 있었던 거죠. 저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의 정체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러한 엄청난 문화적인 변화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 이 친구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무려 10대의 친구들입니다. 10대 때에 이 모든 일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기는 참 힘든 시기입니다. 그냥 아무 일이 없어도 그 자체로 힘든 게 청소년들이에요.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죠.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있는데 참 힘듭니다. 집에 가시면 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춘기가 오면 친구들은 걷잡을 수 없게 되죠. 흔히 정신이 가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얘가 왜 이러나? 내 뱃속에서 나온 애가 맞나? 그러면서 심각하게 다리 밑에서 주운 건 아닌가라고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이 친구들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사춘기의 시기는 모든 것이 확장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집이 확장이 되는 거죠. 즉 우리가 20평 집에 살다가 이 집을 100평으로 확장을 해야겠다 하면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선이 막 엉키게 되죠. 배관이 막 망가집니다. 그리고 작은 방으로 되어 있던 이 벽들은 다 허물어야 돼요. 그리고 100평에 맞는 벽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의 내적 상황이 이런 거예요. 지금 20평밖에 안 되다가 청소년기가 되면서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를 막 정보들이 뚫고 들어오니까 배관이 터지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청소년 친구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가 왜 이런지 모르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시기를 잘 지나면 이 친구들은 멋진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결국 돌아온다는 거죠. 멋진 집을 짓고 돌아온다는 거죠. 이러한 자녀들을 부모님들은 응원을 해줘야 돼요. 믿어줘야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집을 짓는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배려를 해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청소년 시기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러한 시기에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이 시기에 문화적인, 사회적인 충격을 맞이합니다. 뭘 하려고 해도 나라가 망했는데 뭘 하겠어요? 꿈이 있겠습니까? 대학교에 가겠습니까? 미래가 있겠습니까? 절망이죠, 절망.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이 친구들에게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그것은 바로 음식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여러분,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학교 가는 이유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뭐 친구가 좋아서, 썸 타는 여자애가 있어서, 아니 뭐 여러 가지 관계적인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이 있죠. 그 중에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점심 메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제 아들 민준이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부터 열이 39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교회에 오고 집에 갔는데 집에서는 알아 누웠죠. 그래서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갔더니 요즘에 폐렴이 유행한다고, 그래서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다시 병원에 찾아와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오늘 밤에는 열이 떨어져야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보살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이 되자 얘가 벌떡 일어나서 옷을 주섬주섬 입는 거예요. 열이 38.5도였습니다. 학교 가면 안 되잖아요. 자, 도저히 학교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점심 메뉴에 뿌링클 치킨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심 메뉴가 학교를 가게 합니다. 아이들이 점심 메뉴가 집 나간 아이들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머니들. 네. 여러분은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먹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먹는 것이 바뀌었어요. 이 이스라엘의 음식에서 바벨론의 음식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먹는 음식은 그 가운데 더 특별한 음식이었습니다. 뭡니까? 바로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죠. 여러분 요즘 시대에 이것을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면 난리 납니다. 이렇게 막 이래가지고 사진 착착 찍고 SNS 올리고 인스타그램 올리고 내가 대통령의 음식을 먹었다 막 이러면서 스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좀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은 굉장히 부정한 음식이었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왕이 먹는 음식은 왕이 먹기 전에 이방 신들에게 바쳐집니다. 그리고 이 바쳐진 재료와 음식들이 주방으로 들어와서 조리가 되고 이것이 왕의 식탁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먹고 남은 이 음식들을 다 먹을 수 없으니까 또 더 준비한 많은 음식들이 있겠죠.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음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에 비추어서 볼 때는 이 음식이 부정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1계명과 2계명을 다 어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이 고대 당시에 고대의 음식의 문화는 조금 달랐어요. 고대 세계에서 왕의 식탁에서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는다는 이 사실은 왕에 대한 전적인 충성, 그리고 왕에 대한 전적인 의존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세 친구들은 이 왕의 음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왔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행위가 되는 거죠. 즉,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각한 문제가 됐을 겁니다. 즉, 정리를 하면 느부갓네살은 학문과 언어, 그리고 이름을 바꾸는 계명, 음식법, 이 세 가지를 규정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교육을 받겠죠. 자, 이 세 친구들은 이 과정을 모두 다 순종하고 따라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또는 혹시라도 그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는 개인의 미래와 인생을 위해서, 또한 이 흔들리는 땅 위에서 버티기 위해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것에 순종했을까요? 이것을 따랐을까요? 자, 이 친구들은 두 가지는 순종하고 한 가지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학문과 언어 그리고 이름을 바꾸는 것에서는 순종을 했어요. 하지만 음식은 거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학문과 언어를 바꾸는 것과 이름을 바꾸는 것은 자신의 선택으로 어떻게 거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배우지 않겠다고 하면 그들의 자리는 어디로 됩니까? 자리가 옮겨지게 되죠. 포로가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죽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름을 바꾸는 것은 이거는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자기가 사용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이 불러줘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포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저는 차은우입니다. 자, 웃지 않으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검색해 보세요. 차은우 이렇게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오늘부터 저를 차은우 목사님이라 불러주세요. 누가 불러주겠습니까? 저를 차은우. 지나가면서 차은우 목사님, 네, 저기 제 아들이 손을 들었네요. 자, 차은우 목사님 누가 부르겠어요? 안 부르죠. 제가 아무리 저는 차은우 닮았습니다, 차은우처럼 이렇게 인기가 있어요 얘기를 해도 다른 사람들이 안 불러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이 불러주는 그것이 법적으로 될 때 그것이 이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음식은 그나마 선택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위험 부담이 굉장히 커요. 포로가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목적은 그들의 신체예요. 그들의 신체가 보기 좋고 왕궁에 설 정도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 음식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준 사람과 이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육체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 바로 이 음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5절에 어떻게 합니까? 기르게 하기 위해서, 사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 음식을 줬다는 거죠. 아주 강제적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일말의 여지는 있었습니다. 자기를 담당하는 이 환관장에게 이 환관장의 허락을 받으면 음식이 조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세 가지의 이 규정을 받아들고 아마 심각하게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이 정책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면서 깊이 고심하고 기도한 끝에 그들은 결정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리죠? 8절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세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뜻을 정하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10대의 청소년들이 뜻을 정합니다. 그들을 향한 이 바벨론의 거대한 파도 가운데서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석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뜻을 정합니다. 무슨 뜻을 정하죠? 이 바벨론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로 뜻을 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친구들은 바벨론의 울타리 안에 살았지만 이 바벨론을 섬기진 않습니다. 바벨론 가운데 거하지만 이 바벨론이 하나님이 되게 하진 않아요.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뜻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청소년들이 정한 이 뜻에는 엄청난 포기와 손해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들이 당할지 모르는 위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이 담겨져 있죠. 그럼에도 이 친구들은 뜻을 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뜻에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뜻을 정하는 것에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이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변했어요. 하지만 이들 안에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환경은 요동치고 땅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요. 그러니
자신의 가장 우선순위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을 더 내딛죠. 어떻게 합니까?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이 뜻을 믿음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내딛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세상이라는 벽 앞에 섭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 벽 앞에서 항상 안전하고 편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 아침 학교에 등교를 하고 매일 아침 출근을 하면서 세상과 부딪힙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벽을 느끼죠. 하나님이 삭제된 삶,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야기, 나에게 하나님은 높은 분이고 존경을 받으셔야 할 분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놀림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영어에서 사용하는 웃긴 이름으로 바뀌어버려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 무엇보다도 이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 돼서 함께 해야 된다는 이 문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쉽게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하면 관계가 틀어집니다. 거부하면 우리가 포기해야 돼요. 손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부하면 우리의 땅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이 처해 있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환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크기와 세기, 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연약한 10대의 친구들이 그 가운데서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에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 친구의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자, 우리 9절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결단과 행동이 옳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친구들에게 분명히 세 가지인데 왜 세 가지 다 안 지키고 하나만 지켰냐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발걸음에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연약했습니다. 그리고 어렸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손으로 정했던 그 하나님의 향한 이 뜻은 그 암울한 시대에 소망이 됐습니다. 이 작은 소망이 다니엘서 1장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걸어간 그 결과가 다니엘서 중반 후반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십시오. 이들이 어른이 돼서 풀무불 앞에 섭니다. 사자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합니다. 이 믿음의 발걸음이 이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정체성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나아갈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되고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영웅이 한 번에 된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을 뜻을 정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이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이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되면 청소년부 자녀들이 수련회를 떠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수련회를 왜 떠나는 걸까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시기에 일이 많아요. 학원도 특강을 또 이 시기에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휴가 기간이어서 여행도 많이 갑니다. 우리 친구들 굉장히 힘들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 같아요. 자기는 가고 싶은데 옆에서 못 가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많죠. 그런데도 이 수련회는 친구들이 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수련회가 뜻을 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이 가운데서 이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세요. 가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찬양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아니면 다 하나님 모르겠는데 옆에 여자애가 이뻐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가운데에 은혜를 받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자, 이것이 도화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면 이 친구들이 자연히 하게 되는 것이죠. 뜻을 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것을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성도님들, 이 자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십시오. 이 세움교회 자녀들이 이 2박 3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친구들이 이 세상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이 뜻을 정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움교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정말 가고 싶은데 내가 만든 일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른들이 세워진 일정으로 인해서 못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친구들에게 세움교회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통해서 동일한 은혜, 뜻을 정하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